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설교를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설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성령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모두들 가지고 있는 건전한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신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초반 시작이 다 유사하게 시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사회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교리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명백하게 쉽게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전면에 나서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기술하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좀 진지하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들을 제시를 합니다.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성령을 일종의 능력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단일신이시고 성령은 마치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성령님이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조금 표현을 바꿔서 저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곁에 항상 계신다고 생각했고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실 거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 표현을 바꿔서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4군데 정도를 찾아볼 건데요.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꼭 다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표시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드리는 본문들은 성경 전체 얼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나눌 말씀들은 제가 몇 번이나 설교 때 언급한 적도 있었고요, 핵심적인 키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지 성령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얼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을 혹시 누가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의 초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저희는 주로 복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저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만 좀 펼치시면 되니까요. 요한복음 지나야 되는군요. 요한복음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으로 좀 한번 펼쳐보시면 44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44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알아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다시 부름을 받아 승천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능력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속되었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룬 나의 이야기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증인이 올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이렇게 다들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친 거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방식으로 강한 바람과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참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서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술 취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보고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때 그 능력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눈으로 현 상황을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임하시는 이 사건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요엘서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 사람 눈엔 보인 거예요. 이게 그냥 랜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오래전에 예언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보시면 요엘서는 아모스 뒤에 있습니다. 1270페이지인데요. 다니엘, 아모스가 아니고 호세아죠. 죄송합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서 있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찾으시면서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신약에서 사도들이나 이런 여러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 성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보통 그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구약에서 그 인용한 구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신약의 그 사람들의 원래 의도를, 무슨 의도로 그걸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2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히반부에 나오는데요. 저희는 2장 처음부터 볼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이 날은 굉장히 모호하고 문학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단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엘서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언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것인데 그 영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뭘 해석하는데 사용을 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는데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종말은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온 지구가 멸망하고 사람 다 죽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고 뭐 이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성경적이든 아니 영화 봐서 생긴 이미지든 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지금 이미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약속된 대로 오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오순절 사건 이후가 긴 기간의 종말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언 성취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때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 사건에 이 요엘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강타했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저희는 항상 특이하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눈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렇죠?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무리 중에서 그 사람한테 먼저 눈길이 쏠리게 되고,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상보다는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면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새롭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28절부터 32절까지 요엘서 2장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이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잘 살펴보시면 32절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때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위를 넘어서고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그 누구에게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임할 것이어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놀라운 신앙의 리더십들에게만 잠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에서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그때 오순절에 특별하게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작은 오순절 사건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작은 성령이 임하는 작은 오순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동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사의 사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설교 제목을 통해서 먼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나 잊기 쉬운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사역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엘서 2장까지는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두 군데를 더 찾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요엘서 2장 말씀만 주셨다면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가 처음에 좀 권면드렸듯이 꼭 오늘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그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부터 찾아볼 텐데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과연 성령께서 오신 것이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지금 저희가 다들 큐티를 하고 계시다면 예레미야서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방금 저희가 함께 읽게 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 큐티 말씀을 조금 접목시켜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어느 한 백성 이렇게 제외하지 않으시고 함께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언약을 맺으신 건 아니고요.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 새 언약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3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즉 모세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여기까지 저희가 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의를 봐주시느라고 그 전에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복잡한 모세 율법을 이제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쉬운 방법을, 티켓을 제공을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예레미야서 큐티하고 있죠. 컨텍스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 언약이 필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침 큐티 말씀 8장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그래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지? 왜냐하면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자유연애가 가능한 시대여서, 싱글이어서 원하는 사람을 적절한 선 안에서 만나고 다닌다고 우리가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내 아내가 함부로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행실이 방정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우리는 남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내도 남편한테 그렇게 반드시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며 진노를 내리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이 남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보수적인 어른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입은 아이를 보고 괜히 간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었고 그 언약을 유다 백성이 먼저 깨뜨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죄가 생겼으니까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라고 모든 율법을 제정하셨으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때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얼르시고 사랑의 러브레터도 보내시고 심지어 선지자들한테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까지 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벌을 동일하게 내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겠노라라고 놀라운 긍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너희랑 맺어야겠다. 이거 언약이 처음부터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33절입니다.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약적인 표현으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깼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항상 배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근데 그 새 언약은 뭐가 다를까요? 율법처럼 법이 밖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써 있다고요? 우리 안에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법이 우리 안에 써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이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너 겉으로 너의 행동을 이렇게 제어해가지고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 아예 근원부터 뜯어 고쳐야겠다. 너의 행동의 모든 근원인 심령을 내가 때리리라. 심령에 내가 새로운 심장을 박아넣겠다. 새로운 법을 거기에 아예 새겨넣겠다. 거기서부터 너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는 내가 남편임을 알라,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라, 이제 네가 나의 백성임을 알라, 이제 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입니다. 목적은 항상 같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놀라운 긍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맺으사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니까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세여도 상관없고 그 죄를 지어서 돌무더기에 파묻힌 아간도 회개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당신의 영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리다가 벌써 해답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인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법을 새겨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감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인데 바로 너희 속에 나의 법을 새기는 것이다. 근데 그 예레미야서의 이런 표현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영이 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착착 잘 순종하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계적인 측면을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내 영을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영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너 안에 내주하게 하여서 너로 능히 나를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 짧게만 정리하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왜 제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결은 제가 연결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까지 함께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새 언약을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성찬식 하면서, 그죠? 이 피가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언약이 체결됩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take effect, 효과로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오순절이 그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의 체결 사건,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임하신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하신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자기들 마음에 새겨진 것이었으며, 이제는 그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가 말했던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창조된 자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주종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이며, 그리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집단, 교회로서 연합된 존재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껍데기만 얘기한 겁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차라리 주종관계면 우리 하나님 정말 섬기기 쉬운 분입니다. 차라리 주종관계면 시킨 것만 하면 되거든요. 어겨서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한 거 좀 힘들지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사랑 내 맘대로 되나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난 사람도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 손가락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갈수록 성장하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일 때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떠난 사랑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은 여러분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단에 가서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하는 거 좀 귀찮아도 하면 됩니다.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겠으니 나의 영을 직접 너의 안에 두어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 새 영을 너에게 주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 비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의미가 달라졌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이고, 단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씨에서는 열매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그렇게 별나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 무슨 겸손하게 대회하나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하라인데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은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불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성령을 가지신 겁니다. 성령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열매를 드러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9가지 열매를. 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참 사랑으로 여겨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멍해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겁니다. 왜 복음은 그렇게 율법주의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이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 그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병적으로 강조하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걸 가능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행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원파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제 제가 하는 행동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행동이 어떻든 간에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이것을 복음이 아니라고 정죄해 왔습니다. 왜입니까?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여 우리의 의지로 행위가 가능한 것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면 되고 안 하면 혼나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찌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가 왜 수동적인지 아십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꿇어앉아서 부르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시는 모든 것들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어째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요한은 말합니까? 어째서 성경은 모든 것이 은혜고 긍휼이라고 말합니까? 어째서 모든 영광을 우리는 주님께만 돌립니까? 어째서 성도 간의 사랑이 가능합니까? 피도 안 통했는데. 어째서 성도의 약점과 불완전함과 심지어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도들의 초인적인 힘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나오며 어디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눈물이 나오고 어디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을 향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오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내가 잘났기 때문,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앞에 설명한 그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졌으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성령에 관한 책에서 성령의 본질을 딱 한 단어로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후에 presence, 임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재는 우리가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셔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제는 오순절 사건이 동일한 의미에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그 이후에 모든 능력들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들어있으니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특별한 능력을 찾으십니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저희는 감탄합니다. 요단강이 물이 마른 기적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무엇을 예표한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간 우리의 영혼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가 더 귀한가요? 실제가 더 귀한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